올라가는 귀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7장을 통하여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서 7장의 제목은 거룩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에 참여하도록 부른 겁니다. 거룩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불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것이죠.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거룩을 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바로 은혜와 진리로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가 바로 진리,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에 참여한다 이 말은 바로 이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성령과 영과 진리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의 강원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오죠.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하면서 랍비요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기를, 이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가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게, 성령이 임한다는 게 분명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왜 체험을 안 해봤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폐입니다. 지금 오늘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3장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자, 1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기. 뭡니까? 아는 것, 체험한 것.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알고 체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영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느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게? 하늘 일이 뭡니까? 바로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는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말하기를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바로 모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내려준다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느니라. 베델에서 본 그 야곱의 꿈이죠. 그걸 바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즉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그 길이 뭐냐?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다 이 거룩한 이야기들입니다. 거룩한 이야기.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면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 개념도 무슨 개념이냐 이게.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뭘 가르치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거룩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상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에 참여한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만한 것을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만한 것을, 하나님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게 구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버린 사람은, 즉 거룩해져 버린 사람은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자존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세상하고는 완전히 차별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고, 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해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가장 높은 자존감. 가장 높은 자존감은 자기를 지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7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보면 6절에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술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을 받아버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걸 받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질구레한 욕심에
그 자존감을 그 높은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신명기에서 7장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7장의 깊은 내용을 아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베푸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큼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세상에게 밀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얼굴은 같이, 모양도 같고, 옷 입은 것도 같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치에 우리는 올라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상종할 수 있습니까? 상종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높은 걸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대학원을 나와도 그거 아무것도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큰 걸 받아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거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큰 걸 하나님만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 그들에게 더럽힘을 받았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굴복해서도 안 되고 더럽혀서도 안 되고 우리는 가장 높은 걸 받아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죠. 천국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애통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온유가 오늘 나오는데 이 온유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거기 나타나는 게 온유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가장 약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온유의 반대가 교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가장 약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담대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나타나는 형태가 온유 겸손으로 나타나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틀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그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뭔가 약한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겸손, 온유는요, 가장 큰 사람이요,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팔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오늘 팔복을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귀해서 이거를 갖다 집에 좀 걸어놔야 되는데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별 본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잘 써질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3시간이나 했네요. 원고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200자 원고지를 뽑고 그 원고지 마찬가지로 써봤어요.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별로 보기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 그만 안 되겠다. 내 손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해서 컴퓨터에 이제 넣어가지고 컴퓨터 예체로 이렇게 뽑으니까 제일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뽑아놨는데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그 코팅을 다 해가지고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다 붙여둘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의 중심이 이제 팔복이 될 거예요. 팔복. 근데 원하시는 분은 같이 해줍니다. 오늘 원한다고 말만 하면은 우리 집에 붙일 거를 제가 줄 거예요. 같이 복사를 해서. 원하지 않으면 말 안 하면 됩니다. 네. 원하지 않는 사람들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원하시는 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우리 아들 집, 딸 집에다가 다 중심으로 붙이게 할 거예요. 팔복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중심에다가 딱 붙여놓고. 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 기도하고,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돼서 빠져나와서 성민이 거룩할 성자,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하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만한 대가를 받아버린 사람들,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높은 자존감,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거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고 보면 이 산상수훈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가 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시 신명기서로 넘어오셔서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신명기서 7장을 보시면 신명기 7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기르스, 아모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누가?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1절에 자세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쫓아내실 때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인대요.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지 않고 우리한테 붙인대요.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전부 다 이래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만 대면은 일곱 족속 다 없앨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쓰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하늘에 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해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더욱더 성숙되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팔에 힘이 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꼭 쓰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하지도 말 것이며 이런 말을 하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진멸하라. 그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들들을 너희의 딸들에게 주지 마라. 거기 있는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에게 주지 마라. 진멸시켜버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또 주상을 찍으며 이런 말이 있죠. 주상을 찍으며. 자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일하니 그들의 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독점이에요. 독점.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을 조금 더 세상에 주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독점적입니다. 너는 나만 사랑해. 이 말입니다. 너는 나만 사랑해. 딴 거 사랑하지 마.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됩니다. 너는 100%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100%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시킨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세상 그 못해가지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재미없는 사람들. 이 성도는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겨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겸손하라 하시죠. 겸손하라. 그러나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겸손의 대표죠.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겸손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되, 겸손 온유는 가장 강한 사람의 내가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겸손한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일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표현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나고 온유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가장 담대한 사람이죠. 가장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모습이 가장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겨버려요. 하찮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겨버려야 돼요. 이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그 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나만 사랑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너는 나에게 나만 사랑해.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일주일 전부터 지난주일에 교정이 끝났어요. 책 교정이 대단한 내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책 안 써요. 이제 다 끝났어요. 교정 다 끝났어. 아주 홀가분해. 홀가분한데 할 일이 없어. 진짜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일이 3시간, 4시간 동안 이거 교정하고 있었는데, 책 쓰고 있었는데, 여기 다 끝이 나버릴 거예요. 아침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외우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고 나니까 요한복음을 외우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외우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 또 2장을 외우고 3장을 외우고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갛게 색칠한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은 빨갛게 이렇게 기록된 거 있어요. 그거 딱 사가지고 빨간 거만 외우면 돼. 다른 거 외울 거 없어. 빨간 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거만 딱 외우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외워보십시오. 묵상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이게 동행이 되는 거죠. 동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면 옆에 계시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동행이 되는 겁니다. 동행이 되는데 아침에는 이제 이런 구절을 외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위에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이 말씀이 외워지면서 묵상이 되면서 그냥 뭡니까? 소름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밀려오고 포근하게 밀려오는데요.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은혜가 그냥 제 온몸을 새벽 3시입니다. 그때가 앉아있는데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뭡니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해도 알 수가 있나? 느껴보지를 못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면서 진리와 함께 밀려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외우는 과정에서 밀려온다고 이렇게 밀려온다. 온몸을 활활 밀려오는데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저는 붕붕 떠서 그냥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거룩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께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버렸으니까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가 되어가지고 세상 것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진짜 오늘 먹을 것만 있고 내일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 것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아멘? 예.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함족할지니라. 예. 하박국이 뭐라 했습니까? 하박국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거 괜찮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나는 어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니까 하나님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버렸으니까 세상 때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존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 볼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고 거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너희들하고 틀리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받아버린 사람이야. 나는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하고 틀려. 막 이런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틀리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다르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독점입니다. 독점. 너는 나만 사랑해. 쓸데없는 거 기웃거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오늘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너는 여호와 즉 예수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고 사랑으로 부른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거룩에 참여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 거룩은 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만큼의 나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구죠. 지구. 이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이 먼지도 안 돼요. 먼지에도 들지도 않아요.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저 별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V와 시리우스 큰 계살이 있는 V와 시리우스 혹은 베텔기우스 이런 뭡니까 오리온 자리에 있는 이런 것들요. 이거 엄청난 별들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별들이에요. 그런 별들이 있는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먼지도 안 돼. 근데 그 우주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만한 하나님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너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야. 세상 것에 마음 주면 안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백성이라. 이 말 한마디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알겠어? 이 말이에요. 성민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보십시오. 세상에 60억,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 중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민이 지금 한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제는 우리나라에 전도문 다 막혀버렸어요.
그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큰일 났어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타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오지 않은 지가 몇 달째입니다. 못 모이게 하니까. 그리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타겟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장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 갔다, 타동네에 가서 교회 갔다 이러고 오면은 완전 바이러스 인간으로 취급한대. 근데 아직 가지 말래,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못 짓겠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 교회 지으면 저 외부에서 목수도 오고, 뭐, 와야 되는데, 오면은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 얼마나 겁을 줬든지.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짓겠다, 이제. 그래서 저 하반기 좀 풀리면은, 그때 마음 지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문은 아예 막힌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이 바이러스 인간으로 딱 취급해요. 그리고 바로 신고 바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냥 전도문이 막혀버렸네요. 여러분, 전도문이 막히고 교회문도 다 막혀서 지금 그러니까 촌교회가 그 정도예요. 촌회교회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촌교회가 그 정도면 도시의 대형교회 어떻게 했냐 이게라.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럴 때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 암송으로. 이럴 때 혼자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엄밀한 중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없는 곳에, 엄밀한 곳에 골방에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혼자 기도하라. 실제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일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빡세게 해나가는 겁니다.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진리와 은혜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딱 기회가 온 거예요. 전에는 교회 모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모여가지고 막 덤태기로 그래 갔는데, 외식하는 자들이죠. 형식적인 신앙인들. 하나님 이거 싫은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 문을 확 닫게 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닫은 게 이게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획득가 너무 잘못돼 가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돼 가니까 진짜적인 신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누가 참으로 진짜로 아까 이야기했죠. 아버지께 예배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진짜로 하는가 예배를, 누가 진짜로 기도하는가, 누가 진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암송하고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영으로, 성령으로, 진정,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할 진도는 나가야 되고. 자, 다시 또 봅시다. 자, 6절에 참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대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모략 같은 많은 사람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을 택해냈는데 바로 그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자존감을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개에게 주스도 안 되고 돼지에 주스도 안 돼.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탁 간직하고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택하심하니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게 원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가장 초라한 이 민족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사랑이 불쌍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 긍휼.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겼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겼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택함 받을 때 보면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거룩한 백성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숙련하셨나니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원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했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작만 하시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끝이 어디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뭐 거룩하고 성스럽게 이게 아니다고요. 거룩은 소속의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소속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하냐 이 문제예요.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다면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목적지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성령하시나니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어질 인자 사랑 애자. 어질 인자도 자세히 보면 사람 인변에 두 의를 쓰죠. 두 사람이 의진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두 사람이 사랑이 많은 의진 사람이었다. 처음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의진 사람이었다. 이 바로 의질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 그 언약을 이행하시니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을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딱 그대로 표현하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럼 진짜로 죽이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안에 사랑을 가득 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은유적으로,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전 목사님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댓글을 올려가지고 완전히 전 목사님을 깔려고 올려놨는데 전 목사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레벨이 못 올라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 말 자체가. 이 말은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또 부모가 이러죠.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나한테 이 말을 하죠. 그게 만약에 남은 자식 같으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주 역설적인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0배까지 행할지니라. 자 12절에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런 말이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한 게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무병장수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켜 행하면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자 오늘 우리가 두 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고 약해지게 되어 있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고 의지하면 바로 강하게 되어 있고 담대하게 되어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약에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 신약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구약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유함, 무병장수함 이런 것은 전부 다 신약에 내려올 은혜를 말하니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말이 있죠. 각각 모든 좋은 은사와 그 좋은 선물들이 사실 다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동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판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그때에 너를 인도해 낼 때에 큰 애굽의 10대 재앙과 홍해 사건과 뭐 이런 것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지금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이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똑같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사 반드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요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이 왕벌은 말벌 종류로서 가장 큰 벌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말합니다. 우리를 뒤에서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왕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왕벌이 이제 크고 두려운으로 다시 또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실 때에, 점점 하나님은 금방 이 민족들을 멸하지 않고 점점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순종을 배워나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평생의 순종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너의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왕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리게 온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목적은 전리품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전리품을 너무 신경 쓰면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어서 결국은 서로를 정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가야지 자꾸 이 전리품에다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라든지 성교나 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 결과물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너무 휘말려서도 안 돼요. 그런 전리품에 너무 신경 쓰면 경쟁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전리품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에 목적을 두고 걸어가야 될 곳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참 전리품에 신경 많이 쓰죠.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 교회가 몇 천억짜리인데, 뭐 이런 거, 우리 성가대가 뭐 이런 거, 전리품에 되게 신경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에 신경 쓰지 말라. 그 취하지 말라고. 너희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에 참여다. 거룩에 참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나니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올무에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전리품을 신경 쓰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는 것입니다. 가증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읽었는 그 요한복음을 보면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세겜에 있는 거리심산이 예배산입니다. 이 축복의 산이니까 여기서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드릴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예배드릴 장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도 말고 이 거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장소가 필요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크게 짓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리품에 불과한 거잖아요. 진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거룩에 참여하는 것, 정말 점점 더 세상을 벗고 거룩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기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너는 그 가정한 것을 너희 집에 들리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급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상입니다. 우상을 극히 꺼려라. 왜? 너는 가장 높은 성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될 사람이 세상에 이상한 그런 거에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건 다 우상일 뿐이다. 다 버리고 너는 나와 함께 거룩에 참여하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산상수훈이 다 보이죠. 요한복음이 다 보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동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말씀을 외우면 됩니다. 말씀 암송. 말씀 암송하면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 속하게 되고 주님께 속하게 되면 세상이 그냥 하찮게 보이게 되고 세상이 그냥 하찮게 보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지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거 두 눈 뜨고 못 봐줍니다. 우리 하나님. 일체 힘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오직 나만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셔서 거룩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